인사하시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까요? 온 것이라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 인사 한번 하시죠. 당신 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나의 축복의 통로. 오늘 설교는 제 마음에 꼭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조금 설교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지는데 한 번쯤 제가 설교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머리에 정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 거기에 또 뭐 의미도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탄절이라고 하잖아요. 성탄절. 한자 그대로 말하면 거룩한 분이 탄생한 절기다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 이제 바꾸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오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지만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 이렇게 해서 성탄절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데가 이제 왜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크리스투스 마사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스투스라는 말은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사라는 말은 모임이라는 뜻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모임이라 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거기서 영어가 아닌 크리스마스가 나왔어요. 크리스토스 마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독교적으로 더 바꾼다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 여기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기념하는 예배라 해서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마스 하면 이상하게 그 의미가 다 퇴색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하고 뭐 이런 상업주의적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본래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드리는 날이다. 이게 원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분과 얘기를 하다 이 부분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했습니다. 저 위에 빨간 것이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나요? 저런 표기 보셨죠? 엑스마스라고 있나요? 안 읽어봤어요? 봤죠? 엑스마스라고 있나요? 응. 그게 사실은 저게 앞에 있는 이 X가 영어 아니에요. 영어하고 이렇게 합성되어 있는 건데 원래 저 X가 영어가 X가 아니고요. 헬라의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밑에 그 이상한 글자 하나 있죠? 거기에 앞에 첫 글자를 뗀 거예요. 그걸 헬라 알파벳으로 키라고 읽습니다. 키. 그래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약자에 그걸 떼운 겁니다. 키. 헬라어를. 그리고 이제 영어로 마스라고 해서 엑스막스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저걸 갖다가 반드시 크리스마스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표기는 저렇게 할지라도 약자이기 때문에 저걸 엑스마스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영 아니니까 크리스마스 그렇게 꼭 읽어주시기 바라고 저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약자입니다. 요즘도 뭐 줄임말 우리말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우리 교인들 읽을 때 엑스마스를 읽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한 대로 크리스마스 읽어주시면 됩니다. 표기를 저렇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게 크리스마스 읽어주셔야만이 되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엑스마스라니까 뭐야 요즘 보통 엑스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받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탄절을 하든지 아니면 영어 크리스마스든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드리는 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모이는 날에 모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25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의 황제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합니다. 우리 성에 아우구스도라고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에 아우구스도.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아마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옥타비아누스. 이제 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합니다.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 호적을 하려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이제 대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던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거죠.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삭이 되어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본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가는 겁니다. 오랫동안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이거든요. 다윗의 왕이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그 집성촌에 거하지 아니하고 멀리 나사렛으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하다가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옥타비아누스가 명을 내려가지고 호적 신고를 하니까 제가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베들레헴 자기의 고향인 집성촌이 있는 다윗의 왕가가 그 집안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린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시골 동네가 여관이 별로 있겠습니까? 여관이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밀어와 버린 거. 왜?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그 먼 그 북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디잖아요. 누구보다 빠르지 못하잖아요. 빨리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들어가서 유효할 수 있는 이 숙박시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우리간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이 잡은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간이 있어서 보니까 거기가 쉴만한 거라. 그래서 그 우리간에서 이제 그 짐승들이 있는 곳에서 쉬고 있는데 거기서 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출생을 해서 보니까 요람이 있어야 되는데 요람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어디다 냐면은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딱 요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을 딱 넣어놓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가 한 8km 내지 9km, 뭐 어떤 10km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간 지점에 들판이 있는데 베나게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한 5km 지점, 4km나 5km 지점에 목동들이 모여가지고 양을 지금 밤에 지키고 있는 겁니다. 양이 이제 야외에 있기 때문에 굴이 있어가지고 양이 다 몰아놓고 기르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곳에 그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구주가 나셨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가는데 이 구주가 어디에 있는 걸 보면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것이냐면 구유에 가서 누워 있을 거다. 동네 이제 베들레헴의 동네에 들어가 보면 별로 큰 동네가 아니니까 들어가서 찾아다 보면 소문이 나 있을 거다. 누군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구유에 누워 있거든.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면 그가 지금 내가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될 거는 증거가 될 거다. 다른 데 누워 있으면 징조가 아닌 거고 구유에 누워 있으면 그거는 징조가 될 거다 라고 이 천사가 목동들에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일러주는 대로 우리가 빨리 가보자. 찾아간 것이 오늘 본문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가 지금 양보하더라도 빨리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자. 정말로 아이가 나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지 어쩐지 한번 보자라고 봤더니 정말로 아이가 나가지고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목동들이 와서 자기가 들은 천사에게 계시받은 이 말씀을 듣고 와서 구유에 누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정말로 천사들이 말하는 그동안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있는 사람도 얘기를 합니다.
자초지정 설명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미 성령으로 그가 이 아이가 잉태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얘기를 듣고 이걸 나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아무 상관도 없는 관련도 없는 이 목동에게 알려줘서 확인시켜 주는구나 라고 마리아는 마음에 든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마지막 20절에 이 목동들이, 이 목자들이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돌아가게 됐다는 말씀이 본문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는데 왜 이 목동들이 쓰임받았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여기는 베두인족들이기 때문에 들판에 많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이들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왜 이들만이 가장 먼저 인류 최초로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었을까라고 하는 것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보다가 이거 왜 이랬지? 왜 이 목동들에게만 보여줬을까? 왜 이들만 나타났을까? 다른 목동들도 있었을 텐데, 다른 지역의 목동들도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저만 그런 고민이 한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고민을 하셨고 다른 성경학자들도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 내가 고민했었던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구나 하고 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그 목동들을 좀 되고 싶은 거죠. 나도 맨 처음에 아기 예수께 경배한 목자들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목자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또 제가 목회하는 우리 장미원 교회가 있어서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아기 예수께 제일 먼저 와서 경배하게 된 그런 특별한 선택과 은혜를 받은 이 목자들처럼 우리 장미원 교회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 경배하는 교회가 되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번 성탄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목동들이 누구인가가 중요했습니다. 이 목자들은 도대체 누구였는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찾게 된 과정을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 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주는 교훈을 잘 받으셔서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께 경배하는 목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 시대의 목자가 됩시다 인사하시죠. 근데 이게 목자라는 말을 쓰고 싶어도 좀 곤란한 게요, 그 이상한 신천지인가에서도 또 참 이런 얘기를 쓰고 구분해서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대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깨어있는 목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파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이 목자들을 쓰인 거 보니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신실함을 인정을 받아요. 이게 좀 어려울 테니까 졸음이 오거든 좀 물리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제가 드리는 역사적인 성경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한번 잘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리한다는 차원을 두고 마음을 환기하고 이 말씀에 좀 집중을 좀 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학자들이나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목사님들의, 저도 공감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나오고 있는 목자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1400년 전에 겐 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 겐 족속들이 한 800년 전에는 레갑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이 지금 여기 메낙게렘이라고 하는 이 들판, 베들레헴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은 겐족 속의 레갑 자손의 후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대상 2장 55절이라든지 사사기 1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다 네갑 가문의 조상 하마덱에서 나온 겐족 종족이었다. 모세의 장인이 있었는데 그 이드로라는 장인이 있었죠. 그분이 누구냐면 사사기 1장 16절에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겐이라는 말은 겐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이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 겐족속인 이 네갑 백성들이 유다 땅 황무지에서 거주하면서 뭘 하고 있냐면 양을 치기도 하기도 하고 목축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겐족속이 실제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건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그드라가 낳은 자손 중에 네 번째 아들의 미디안의 후손 중에 겐이라고 하는 후손이 나오게 돼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겐족속이요. 이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하다가 40년이 돼서 쫓겨갑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때 간 곳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드로라고 합니다. 이 누엘이라고 하는 이 이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이드로의 집안, 겐족 속의 이드로의 집안과 함께 40년을 양치기를 하면서 목동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80세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갈 곳 없었던 이 모세에게 갈 곳을 주고 가정을 만들어주고 자녀를 낳게끔 해준 집안이 뭐냐면 이 겐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의 후예가 지금 현재 베들레헴의 목동이라는 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되셨나요? 자꾸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겐족속은 모세가 40년 목동 시절 동안 뭘 해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겐족속은 갈 곳 없는 하나님의 영도자를 안정시켜 주었던 위대한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1400년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무슨 징표냐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물에서 건졌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죄에서 건져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나와가지고 왕궁에서 쫓겨나와서 갈 곳이 없는데 누가 도와주냐면 겐족속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자녀를 낳게 만들게 되고 가정을 이끌게 만들어진 그 집안이 바로 겐족속이고 이 사람들의 후손이 1400년 후에는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연교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안식처를 주고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날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아멘. 자, 그리고 시작한 이 40년 동안 이제 지나가면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호렙산에 소명을 받고 난 다음에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에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제가 사명을 받아서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야 되겠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처남에게 얘기를 합니다. 호밥이라고 하는 처남이거든요. 처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광야의 지리를 잘 알고 텐트를 잘 만드니 우리 민족은 텐트를 쳐본 적이 없다. 노예 생활을 430년을 했고 광야에서 헤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광야의 지리도 잘 모르고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할지도 잘 모르니까 당신이 보아하니 40년 지내보니까 이 호밥이라는 처남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텐트도 잘 치고 일도 잘하고 지리도 잘하니까 부탁합니다. 우리와 같이 가십시다. 처남, 내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우리 가는 길 광야길도 좀 인도해주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텐트 치고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좀 지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호밥이 뭐라고 하냐면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라고, 나는 됐다고, 그냥 가라고. 이게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호밥의 겸손입니다. 그런데 거절하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섰습니다.
아까 말씀 사사기 읽었잖아요. 사사기 이미 겐족속이 와 있었다는 것을요. 그때 거절하고 가자는 것이 아니라 따라 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 겐족속은 한번 읽어보죠. 겐족속은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돕는 천사였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양치기 하던 사람이란 얘기예요. 겐족속들이 텐트 치는 법도 가르쳐주고 광야길 어떻게 가는 것도 가르쳐주고, 물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도 있지만은 사람이 누군가 도와주는데 천하밀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그 집안이 겐족속 집안이고 그 집안이 모세의 처갓집 집안인 거예요. 장인 집안인 거예요.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에 도움을 줬던 사람들이 이 겐족속이고 예수님의 탄생 났을 때 달려왔던 목동들의 선조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장미연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갈 길을 몰라 할 때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장미연교회를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최고의 목자로 써주시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놔두지 말고 이 겐족속이 40년 동안 모세를 도와서 가는 길 인도에 집 짓는 법도 텐트 치는 법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선한 일에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이런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10년간 정복하고 난 다음에 한 400년 동안 사사기의 시대를 접어듭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때 이 겐족속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목동들의 선조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자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드보라 기억나시나요? 네, 드보라는 선지자가 사자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의 북쪽에 있던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 야빈, 하솔 왕 야빈이 이 유다 백성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보낸 장군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을 보내요. 시스라하고 이제 이 드보라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스라가 패배를 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도망을 갔는데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평소 때 잘 지는 겐족속과 잘 지냈습니다. 이 시스라가. 그래서 겐족속의 집안으로 도망을 들어갔어요. 근데 그 겐족속의 집안이 누구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헤벨의 남편이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라가 도망을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우유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면서 지금 유대의 적이잖아요. 갖다 주면서 침대에 딱 이불을 딱 덮어놓습니다. 잘 주무시라고. 그랬더니 평소 때 이 겐족속과 이 하솔 왕과는 친분 관계에서 잘 지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의심 없이 이 시스라가 그 헤벨의 아내의 말을 듣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겐족속에 부여인 헤벨의 아내가 말뚝을 가져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 장군의 여기죠? 미간에 대고다 그냥 박아서 죽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도움이 됐던 그 사람이 이 겐족 속의 헤벨 집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서사 읽어보죠. 시작. 겐족 속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편에서 신실한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쟁 나서 위기할 때 이 재치 있는 지혜로 적을 물리치되 돕는 자로서 이 겐족속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에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나중에 그 벌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게 되었던 배경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시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지켜주고 생명을 살려준다면 우리 장미연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먼저 경배하게 되고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왕정시대가 옵니다. 왕정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워가지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후미를 공격했던
아말렉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아말렉 족속을 이쯤에서 정리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사울왕에게 명령합니다.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때 기억나시죠?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좋은 것을 빼돌렸던 그 사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 그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듣는 게 양이나 이런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던 기억나시죠? 빼돌렸기 때문에 그때 아말렉을 죽이는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보니까 아말렉에 있는 그 사람들, 미디안의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겐족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역사적으로 도와줬던 이 겐족속이 있는 걸 보니까 전쟁하게 되면 애매한 겐족속까지 다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겐족속 너희들은 다 빠져나와라.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치고 있는데 아말렉 군대에 있지 말고 빨리 다 빠져나오라니까, 이때 겐족속 사람들이 다 빠져나와가지고 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정시대 때는, 한번 읽어보죠. 시작. 겐족속은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의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만약에 그 족속들이요 아말렉 군대에 같이 있었으면요 그때 죽을 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과거에 모세의 그 40년 동안에 갈 곳이 없는 모세를 챙겨주고 걷어준 겐족 속의 이드로의 집안을 생각하셔서 지금 멸문 지방에서 멸명시키는 그 시점에서 살려내 주시고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일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생명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미연뼈가 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을 받는 가문 되시고, 사업장 되시고, 직장 되시고 축복합니다. 다 망하고 있는데, 다 안 되고 있는데, 야 안 돼,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멸망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럴 때 목숨 걸고 순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가문을 쓰시는 것이며 그 집안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왕정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건 단일왕국인데 나라가 둘로 갈라집니다. 분열왕국이 됐어요. 그때 아방이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우상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방의 집안을 없애버려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누구를 세우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예후를 왕으로 세웠는데 예후가 이 아방의 집안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손을 내미냐면요 이 겐족 속의 후예인 요나답에게 손을 냅니다. 우리가 계획을 일으키자. 신앙의 계획을 일으켜가지고 저 아방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자. 그랬더니 이 겐족 속에 요나답이 좋습니다. 우상을 척결하는데 내가 나서 있으면서 선본장을 썼던 사람이 이 겐족 속의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분열왕국 시대 때 요나답이에요. 자, 시작. 겐족 속 내갑자손의 요나답은 우상 숭배자 아합 가문을 척결하는데 앞장선 충신이었습니다. 자, 관련된 성경을 다 드리겠지만 너무 내용이 이제 성경이 많은 분량이라 성경을 생략하고 있는데요. 자, 겐족 속의 내갑자손. 제가 밀양박가입니다. 밀양박가 중에 행상공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게 겐족 속의 내갑자손. 장로님은 무슨 김씨? 청풍? 청풍 김씨. 그 다음에 무슨 파가 계시잖아요. 네네. 가랑파? 양파? 죄송합니다. 농담했어요. 그런 거죠. 내갑, 이게 겐족 속의 내갑자손. 이해하셨죠? 우리 이제 족보의 개념을 볼 때 그 집에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예후와 함께 힘을 모아서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선 충신이에요. 그때 분열왕국 시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장미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이렇게 나가면, 그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목동을 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쓰시리라 믿습니다. 옆 사람을 권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충신이 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충신이 되십시다.
네, 생명을 보존받은 사사시대 때에 넘어와서 또 충실 역할을 하게 되고, 왕비동 시대 때 여기 생명을 보존받은 이 사람들이 분열왕국 시대에 그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왕조를 쳐버리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신실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신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참 괜찮구나, 우리 장명교는 참 괜찮구나 라고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바뀌는 거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견디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로 견디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계속 이어져가는데 역사가요, 요나답이 자기 목숨 걸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예후와 손잡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후가 변질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하고 손을 잡고 우상을 척결하자고 하더니 자기가 왕이 된 예후가 변질돼서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 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처결했더니 저 사람이 왕이 되더니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해? 난 그렇게 못해 라고 하면서 이 겐족 속의 내갑자손의 요나답이 자기 집안 사람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3가지를 줍니다. 겐족 속 내갑자손 요나답이 가문에 3가지 계명을 주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째,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둘째, 집도 짓지 말며 화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수여하지 말라. 셋째,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실망한 거예요. 우상 숭배를 척결하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길 줄 알았더니 이 예후가 자기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가문들 막 우리 계명을 청한다. 앞으로 우리 집안은 절대 포도주 마시지 마라.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땅도 갖지 말고 포도원도 갖지 마라. 그걸 뭐 하라고요? 유목민 생활 하라니. 집을 지으면 정착하게 되고 땅을 사면 파종하면 정착하게 되니까 야, 세상 그런 거 아니더라. 다 쓸데없더라. 내가 예후의 왕을 붙들고 우상 숭배를 척결해냈는데 저 왕 변해가지고 보니까 야, 세상 거 쓸모없다. 우리 집안이 원래 집안이 우리의 선조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선조들이 보여준 양치던 그걸 그냥 따라서 포도주 마시면 방탕하니까 포도주 절대 마시면 안 되고 우리 집 짓지 말고 그냥 이렇게 유목민 생활하자.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라는 얘기는 우리 유목민 하면서 살자 라고 이 요나답이 집안에다가 3가지 계명을 주었어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5절 6절 7절입니다. 예레미야 35장 5절 6절 7절이에요. 이걸 가지고 몇백 년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보통은 포도주 안 마시고 땅 안 사고 집 안 사고 유목민 생활하면서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들을 보니까 이것들의 가관이 아닌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집 가지려고 날지, 땅 살라고 그러지, 사람 재산 증식하려고 막 거짓말하지,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실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요, 너는 지금 가서 네갑 자손의 요나답을 만나라. 요나단의 집안을 만나가지고 한번 포도주를 먹어보라고 권해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겐족 속의 네갑자손 요나답의 집안들 불러놓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 미안해요, 우리 김장로님 집안을 다 불러다 놓고 장로님, 자 지금 내가 여기서 허락할 테니까 술 마시세요 라고 했어요. 마셔도 됩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집안 사람을 보고 야, 포도주 마셔도 됩니다, 마시세요 그랬더니 딱 받아서 하는 얘기가 이 말씀인 거예요. 요나답이 아닙니다. 그 후손들이 말하는 거, 네갑자손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
자, 이제 읽어보지. 6절과 7절 시작. 네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호두원을 수여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합니다. 요즘 속된 말로 선지자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잘 못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걸 철칙으로 여기고 신조로 여기고 신앙으로 여겼는데 어떻게 어깁니까? 라고 하면서 딱 거절해버립니다.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하나님께서는 이 겐족속 네갑자손을 쓰십니다. 읽어보죠. 하나님께서는 겐족속 네갑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을 언약의 백성을 깨우치는 신앙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고 빗나가고 있는데 이 겐족속의 네갑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은요, 선지자가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고 하니까 안 합니다. 우리 선조가 술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집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냥 텐트 치면서 유목민 생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천직으로 알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유목민 역할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양치고 사는 거예요. 목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기 선조들 겐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시작한 무대부터 모세를 만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역사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치 않고 한 일 있으면 나는 목동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쳐준 역할을 해요. 자, 헤로당은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죽이려고 합니다. 지난주 주일날 기억나시죠?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었지만은 사실 저 동방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딨냐고 물어봤을 때 궁금해서 가볼 수도 있는데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목동생을 하다가 제일 먼저 예수님 태어나니까 달려간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을 깨우치는데 중요한 모델을 삼아주는 것이 이 집안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장미연 교회가 이 시대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 시대에 잠들어 있고 빗나가고 있는 성도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70년도 이 사람들로 잡혀가요. 같이 겐족속 이 네갑자손 후손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와야 될 시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니에미아를 아시다시피 안 옵니다. 레위인들도 안 오고요,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막 통원을 내립니다. 가자. 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생활터든 다 잡았잖아요. 소장로님, 인천 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20년 됐는데 어디 자리 잡아서 못 잡았어요? 잡았지? 어디 다른 데로 이사 가볼 것 같아요? 갈 생각 없어요. 20년을 사셨기에 여기서 다 자리 잡은 거예요. 근데 김 장로님은 인천에 몇 년 오신 거예요? 30년.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털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가 좋잖아요. 차 장로님은 몇 년 되셨어요? 다들. 임 장로님은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오신 지? 40년. 저는 25년밖에 안 되는, 필요밖에 안 되는데 40년 동안 터전을 다 봤기 때문에요, 여기서 고생하러 어디를 가? 생각 잘 안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자리 다 잡고요, 다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귀환을 한다고 해도 안 와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뭐예요? 폐허되어 있어. 밭도 없어, 농사지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면 어떻게 해야 돼? 가서요, 성 쌓아야 되고요, 집 마련해야 되고요, 터전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사당합니다. 가자. 그럴 때 따라 나섰던 사람들이 이 겐족 속의 네갑자손을 보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면, 예루살렘 성에는요 문이 있습니다.
물 들어가는 문을 뭐라고 그래요? 수문. 그죠? 미안합니다. 똥을 버리는 곳은 분문. 그쪽으로는 항상 똥을 버려. 미안해, 똥이라고 해서 동이라고 할까? 변이라고 할까? 변을 버리러 가는 곳은 항상 그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물 뚫어 나가는 데가 따로 있고 변 나가는 데가 있고 양들이 나가는 곳은 양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양은 항상 그쪽으로만 들어오게 됐어요. 물 들어가는 사람은 샘물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기운 샘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나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어떻게 똥문에 있고 싶고 양문에 있고 싶어? 아니면 수문에 있고 싶어? 그렇지. 날 보고도 맨날 이렇게 똥 퍼가지고 나가는 냄새나는 문치기 하라는 것보다 그래도 물 오면 물이라도 떠가지고 뭐 갈증 날 때 나 물 한 잔 주세요. 물 먹을 수 있는 것이 좋지. 하여튼 축복받으려니까 실리적이야 권사님이. 그런데 이 겐족 속의 내갑자손에 요나답의 후손들이요 어디가 있냐면요 분문에 있습니다. 다 가기 싫어하는 곳에 금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안 돌아오는데 자기는요 나서가지고 와가지고 굳은 일 허드렛 일 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우리야 맨날 양통하고 지나고 있고 낙타통하고 지나고 염소똥하고 지나게 했으니까 그게 뭐 문제냐. 우리는 뭐 어차피 장막 없이 살았고 좋은 집 살아본 적 없고 그냥 들에서 자고 자랐으니까 수백 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어렵다는데 하나님의 도성이 어렵다는데 우리가 좋은 집 살면 뭐냐. 어차피 우리는 유목민이고 장막 텐트에 살았는데 우리가 가서 허드렛 일 하자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나섰던 사람들이 이 집안 사람. 너무너무 제가 여기서 가슴 울켜가 눈물이 났어요. 나 같으면 권사님 공감해서 그래 물이라도 한 잔 마시는 것이 있지 누가 똥문에 가 있어. 맨날 하루 아니겠어요. 이거 예루살렘 성에 뭐하는 사람이 맨날 똥포 그쪽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호르기한 시대 때 이 사람들은 남들은 굳은 일이 싫어 귀환도 미루었는데 겐족속 내갑자손 요나답의 후손들은 차원에서 귀환했을 뿐 아니라 본문까지 지키는 성실하고 보셨어.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인류의 최초로 아기 예수께 경배하게 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양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도 굳은 일, 허드렛 일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받는 장면교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삶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쉬는 거예요. 굳은 일, 허드렛 일 누가 안 하지만 내가 맞습니다. 남들은 근데 이 문도 누가 만들었냐면요. 얘네들이 만들었지. 이분들이 만든 거 이 문 자체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분문 만들고 분문 지킨다. 이게 느헤미야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궁금하시면 제가 성경 구절의 원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구절 저의 원근에 다 들어있는데 다 하나씩 쓰자니 너무 시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워낙 긴 시간이. 한번 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읽어보죠. 시작. 거짓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그렇게 말라기 시대에 400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계속 이 사람도 어디 있냐면은 베들레헴 베납게렘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니에면 베납게렘이라는 곳이 그 지역이 오늘 그 보여주는 내용 중에 그 내용이에요. 베납게렘. 예수님 탄생 당시에 이 사람들이 거주한 곳입니다. 읽어보죠. 겐족속 내갑자손 요나답의 가본 목동들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 지점인 베납게렘 지방에 거주했습니다. 베납게렘이라는 것은 나일 라못이라고도 하고 포도원의 집이라고 하는 벌판집. 이분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똥문 지키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지키고 있는 그 집안 사람.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선조들이 우리는 집 짓지 말았으니까 양만 지킨다. 그러다가 오늘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1400년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쓰시더니
아기 예수 오시는 그 시점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목자들을 불러다가 그 목자를 들여다가 아기 예수 오심을 일러주게 되고 가서 구유에 누워있거든 그게 징조인지를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목자로 쓰임 받으십시다. 아멘. 자, 마무리 짓죠. 시작. 하나님은 겐족속 레갑자손 요나답의 후손 목동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축복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이 목동들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쭉 읽으면 마무리 짓게요. 2020년 어려운 코로나 시기 성탄절 맞이한 우리 장미연 교회 가족들이 겐족속 내갑자손 요나답의 후손 베들레헴 목동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인내로 견디는 성실한 그리스도인, 거짓 없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려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내갑자손의 목자가 됩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오늘 자리에 일어나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